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집을 정리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감당한다면 예배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헌신된 자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요. 짐승의 머리에 이제 죄가 전가되게 되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론 지파 계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저주를 받았어요. 사울 왕도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또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가 문둥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린대요.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들만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제 어느 누구나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처럼 짐승을 잡진 하지만 다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장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밥을 지을 때에도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배가 돼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부는 자신이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나는 이렇게 날마다 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청소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우주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예배드리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은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오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는 이것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 믿지 않는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소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도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했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헌신과 수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걸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전하는 게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죠.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적 역할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주의 뜻을 알아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